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그러시죠?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이죠. 그들은 아마 그들의 교주로 생각할 겁니다. 그들의 신으로 세상 신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는 영생이 없죠. 그는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쁜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거죠. 언제 죽은 천국의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게 증거가 뭡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우시고 또 위험에도 보호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미래 것도 미리 알게도 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보이기도 하시고 환상도 보이시고 성령께서 오묘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거를 맛을 보고 깨달은 자는 정말 기쁜 것입니다. 이 생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사명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은 인간의 이렇게 주님께 축복하셔서 만들어놓은 이 모든 세상이 왜 어렵고 형통치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숙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중환자지만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볼 주려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과 우리 이브를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가정을 갖게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모든 건 다 해도 좋은데 딱 하나 못하게 한 거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딱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온 누진 만물을 다 주려고 하셨는데 딱 하나만 너와 나의 차이는 너는 역시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다. 내가 요 하나만은 지켜라. 요 하지 말라고 딱 선악과를 이제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탄이 알고 다 이렇게 미혹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브를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 말씀은 아담이 들었으니까. 이브는 들었다 남편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낮아지는 거죠. 격화되는 거죠. 그리고 중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브를 먼저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느냐? 그렇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느냐?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야. 네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따먹어 버린 거예요. 보니까 보안죽다고 먹음직다는 거 따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또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남편한테 이거 따먹었다고. 그래. 그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먹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서 또 아담이 또 예처가 했어요. 그건 이해는 갑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내하고 사이가 나빠서 살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들은 거예요. 애처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런 그냥 경계심 없이 또 보고서도 먹어버렸어요. 그런 아담이 죄를 지은 겁니다. 이분은 남편한테 간접적으로 들었고 아담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절대 그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에 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배도하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이브도 저주를 받고 아기 날 때 막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저주를 남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걸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요. 요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5일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뭐냐니까 오줌 몸을 창조하시고 그걸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내 다 준다. 내 말만 잘 들어라. 내 자녀가 되라. 그럼 넌 다 영생을 누리고 내가 통치를 하는데 늘 통해서 통치하겠다. 이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고 했는데 여섯째 날은 안식하셨죠. 근데 그 인간이 이런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그걸 창세기 1장 28절에 아주 요약해서 딱 나왔어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시되 야단과 이브입니다.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복을 주시되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냥 요새 뭐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건 관계없이 다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된 동기가 뭐냐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죄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에 막 싸우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탄의 후손이 이제 바로 사탄의 부하들, 귀신들,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의 받을 복을 사탄이 방해하고, 그리고는 사탄이 지은 죄 때문에 저는 지옥으로 물구덩이로 들어가고 무지개로 떨어질 입장인데 우리를 끌어가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현상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게 잘못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사울 왕의 주권침해입니다. 인간 살아가는데 또 주님이 세우신 게 질서가 있어요. 권세의 질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굽니까? 왕이 있고 정치적인 리더죠. 그리고 선자가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인간에게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인간이 죄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자기부터 정결하게 돼야 되겠죠. 그런 세 계급을 주고 또 방백도 있고 이렇게 정치 리더의 밑에 들어가는 거죠. 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인데 죄를 짓습니다. 어느 날 아말렉을 이제 전쟁에 이기고 있는 모든 양과 소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진멸을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 왜냐하면 아말렉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없애라는 거죠. 진멸하라.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없애라,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성결한 민족으로 살아가라,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시는데 그거를 소와 우, 양을 갖다 안 죽였어요. 그 중에 살찌고 통통한 놈들은 안 죽였다니까. 삐쩍 많은 걸 죽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왕이요, 어디서 왜 소가 우는 소리가 나느냐고, 양이 우는 소리가 나느냐고. 그러니까 들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청을 부리죠. 저는 살쪄서 내가 제사 지내려고 내가 별도로 빼놨다 그러잖아요. 아니, 제사는 자기 걸로 드려야 되는 거지. 왜 진멸하라는 대상, 저주받은 걸로 이미 하나님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주 농간하는 거죠. 거짓하면 점점 더 거짓이 자꾸 커지잖아요. 요새도 우리 보면 그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재명이 하는 거짓말 보잖아요. 뭐 거짓말 자꾸 다 단계가 자꾸 올라가요. 열애 거짓말, 절애 거짓말, 뻔한 거짓말 자꾸 백성은 다 알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것 보니까 뻔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하면 나 자기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점점 더 점점 더 쌓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과중한 벌이 임할 겁니다. 그에게 하는 꼴을 봐서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은 몰라. 잘못하면 좀 사람이 좀 미안한 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좀 딱한 노릇이죠. 아마 그래서 점점 더 민주당 분위기도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안 되겠다. 대표감이 없다. 이번 체포동의안 내면 아마 국회 통과할 것 같아요. 점점 더 죽을 맛이겠죠. 이재명에는. 죄진자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울 왕이 그렇게 죄를 지었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한 번 용서하셨어요. 주님께서. 두 번째는 뭐냐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제사를 먼저 진영했다면 제사는 그러면 제상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3월 좀 늦었어요. 어디 갔다 며칠 늦었어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가지고 지가 그냥 제상 하는 거 보니까 뻔하더라. 뭐 소잡고 뭐 이래가지고 뭐 불태우고 뭐 이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돼.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건 자기가 해버렸다니까요. 3월이 좀 며칠 늦게 오다 보니까 왕이라는 자가 제사를 지가 지내버렸어요. 노발대발 하잖아요.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였나이까. 왜 제사장 직무를 뺏어갔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이탈한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데 용서 안 하네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그럴 여호와께서 번제의 제사를 그 목소리의 순종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들음이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사술의 죄를 짓고 사술 우상숭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이제 당신을 폐위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를 받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다 사울 왕이 제사장 직무까지 뺏어서 지가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시아 하면 그랬죠. 우시아 왕이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되는 길을 자기가 한번 들려고 하다가 이마에 그냥 문둥이가 병이 갑자기 나가지고 격리돼 버렸잖아요. 왕위도 뺏겨버리고 아들한테 뺏겨놓고 아들한테 넘어갔고 그래서 저 별궁에서 그냥 남은 생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권세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고 왕은 왕의 권세가 있고 선지자의 권세가 자기 직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 제사장 한꺼번에 교환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제사장적 것도 하는 것도 그건 주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왜 권세 이탈돼서 저주받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죠. 또 그다음에 또 부권에 대해서 북권도 중요하잖아요. 가정사의 부권이 아버지의 축복이 크잖아요.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 내려옵니다. 그 되게 아들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고 딸이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수가 많죠. 이게 되게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부모를 존중해야 되죠. 뭐 일이 불밀지 여하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그렇게 법칙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가정에 내놓은 권세를 어겨서 잘못된 저주를 받는 경우를 보면요, 다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냐니까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야벳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순서적으로 있습니다. 셈은 동양족이었죠. 우리 쪽으로 우리는 셈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함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건 흑인종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가 야벳인데 백인종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창세기 9장 27절을 보면요, 셈의 장막에 야벳을 상대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백인들이 커졌잖아요. 굉장히 창대해, 백군가가 되고 뭐 유럽인들이 뭐 그냥 엄청난 문명국가 되고 선진국 다 백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됐어요. 우리 장막에 거한다니까요. 마지막 육단 후손에서 우리가 동양적인 우리가 마지막 성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장막에 거하게 돼. 장막에 거한다. 신앙적인 그늘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노아가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덥잖아요. 열대 지방이냐 거기가 더워서 그러다 또 포도를 좀 과하게 드신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막 옷을 막 벗고 그냥 잔 거예요. 뻗어로 잔 거예요. 그냥 포도를 과하게 드시고. 그걸 보고 함이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하체 다 드러내고 지금 자고 있다고 이러와서 막 동네방 떠들시면 형제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벗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은 이불을 가져와서 모포젓 이런 걸 가져와서 뒤로 앞으로 정면으로 안 가고 뒤로 돌아 뒷걸음질해서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걸 아버지가 알고 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어디에 조준 아십니까? 노발대발한 거예요. 이놈의 아비를 모르고 아비를 가서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요, 그 사실을 고하고 그랬어요. 고하고 그 성경을 찾으면 원전의 원어에 히브리 이렇게 나옵니다. 나가더라도 돼. 나가더는 뭐냐니까요, 부정적 선포를 하다. 고발하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참사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원어가 나가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고하고 이러다 이런 거 그냥 말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건 원전을 찾아보면 원어가 달라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가 볼거벗고 저게 하치를 내놓고 좀 자고 있네. 그러면서 그냥 형 와봐. 그럼 이러면서 그냥 비방했다는 거죠. 놀랬다는 거죠. 아버지 나중에 알고 막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9장 21,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환이가 나가다는 뜻이거든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다. 좋지 못하게 좀 참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는 앞으로 함 보고 둘째 아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저지른 아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는 네 형제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형제의 종도 아니에요.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된다고 했어요. 흑인종이 돼버렸어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야벳은 백인 족속을 이뤘고, 셈은 이제 그 동양의 오리엔탈이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고, 아프리카는 이제 흑인종은 그 함의 그런 저주받은 그런 그 아비로부터 저주받았던 그런 족속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 제일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걸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보면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우리 보면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건치를 보면요, 보디발 집에 요셉이 그 시종무관이었죠. 그러니까 경호실장중 같은 사람이었죠. 요셉을 말하면. 그 왕이 이제 바로 왕의 시종무관인데 얼마나 집안이 잘 살았겠어요. 세도도 있고. 근데 시종무관이다 보니 늘 왕을 이렇게 호위되다 보니 집에 자주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이제 성욕이 막 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담하고 잘생겼으니까, 또 가정 충무니까 가정에서는 종들 중에서는 제일 격이 높은 거예요. 자꾸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꼬셨잖아요.
그걸 뭐 그냥 못 피하고 피했는데 어느 날 그냥 강제로 그냥 집어넣고 다 내, 하인들 다 내보내고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자기가 그냥 옷을 막 잡았잖아요. 그래, 그걸 그냥 벗어버렸어요. 그 도망쳐버렸어요. 빨아먹고.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신전식이 있다는 거죠. 코람데오라고 하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인간 눈 안 보이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느냐. 상관의 아내를 어떻게 범할 수 있느냐. 그건 자기에게 말하죠. 상식적으로 그거는 이미 안 해도 말 안 해도 그거는 지시 안 해도 당연히 그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다. 그래 하나님께 질서를 지킨 거죠. 보디발이라는 자기 주인이고 시종보관이 높은 벼슬인데 그분의 아내를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그 아내가 자꾸 자기를 유혹한단 말이야. 그래도 불구하고 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망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도로 고발해버렸어요. 저놈이 날 겁탈라고 들어서 내가 그냥 옷을 막 장르를 잡았다고 정글을 잡았다고 이렇게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감옥은 이제 사형수에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감방입니다. 그걸로 감옥에 갇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셉은 그래도 그 아내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종보관상에서 슬기롭던 지혜로웠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죽이질 않고 그냥 왕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아내 말 들으니까 그럴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보시켜버린 거예요. 전쟁을. 그러고는 당장 안 죽이고 그냥 감옥 감방에 갇혀놓은 거예요. 아내를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그걸 지나간 거예요. 그래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왕의 감옥에서 형통하에 떨어져요. 왜 형통했습니까? 요셉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내에 대해서 고발해서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날 유혹했는데 그 말을 듣겠어요 왕이 그저 그 시종문이 듣겠어요 그걸 이놈을 나단되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비권 행사하면서 그냥 감방하면 감방 가고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시종문이 알았겠죠. 요셉의 품성을 보고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보디발 장보다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바로 다음 총리가 되잖아요. 놀라운 은사를 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자기 주인 다 그걸 예의를 지키고 했더니 어디 가나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건드렸다 그러면 요셉이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타락해서 그냥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냥 인물로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버금망증 됐죠. 그죠? 우리 아시는 바대로. 요셉은 역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애굽이 중동지에서 가장 큰 나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 계기가 된 거죠. 뭐 곡식을 뭐 풍년 때 싸게 사가지고 뭐 풍년 때 비싸게 팔고 뭐 다 있었죠. 다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토지를 다 왕의 토지로 삼고 국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권위에 순종한 사람들은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대로 살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럽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못해 보디발 장군 밑에 들어가는 그것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왜? 거기서 이제 그런 우한 끝에 감방에 갈 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누굴 만납니까? 떡 맡은 거 하는 자가 술 맡은 거 하는 자를 만나게 돼 있잖아요. 또 꿈을 꾸고 또 그거 해석해 주잖아요. 다 그런 코스를 떠가지고 바로왕 앞에 바로 서도록 그 바로왕이 엄청난 이름 지혜를 받았구나. 무엇이 예수에는 확실히 진짜 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코스를 가려면 인간 보기에는 무지무지한 권한 같지만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숭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마 잘 요셉을 어릴 때 아마 잘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자기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그 앞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경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세우신다. 자기도 그렇게 세웠다. 자기 그 라반이 외삼촌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요? 20년간 핍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반에 있던 그 모든 양들을 자기한테 많이 주셨잖아요. 자기가 말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롱진 것, 물이 난 것 10번이나 변역해서 안 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열심히 양 1000마리 나오면 너 100마리 줄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역사가 안 지킨 거예요. 10번이나 변형했다 그러죠. 또 안 주고 시간 맞춰서 연장하는 거예요. 이게 부리 먹으려고. 너무 양을 잘 치니까 밤새도록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아마 피곤해서 가서 좀 자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자기는 좀 잤겠지만은 그러나 추울 때 겨울에 그 이스라엘 밤에는 춥잖아요. 왜냐하니까 온도가요 영하는 안 떨어지만 6, 7도만 돼도요 낮에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30도 차이 나니까 감기 잘 걸린 거죠. 뭐다.
굉장히 추워질 거 아닙니까? 밤이면 6, 7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자도 곰도 있는데 그걸 혼자 새는 거예요. 거기서요. 납불 피워놓고 양 한 마리도 사자나 안 보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엄청나게 그 주님의 공헌이 있었는데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은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권위에 순종치 못하는 것이 뭐니? 거역이에요. 거역이요. 거역이 들어가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되게 좋은데 직장생활 할 때도 보면요, 툭 하면 상사에 탁 별 이유 없이 그냥 딱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좋아. 아이디어는 뭐 기가 막힌 거 같아. 근데 주위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그 상관이 이제 오래 참지. 그러나 저놈이 쓸모가 지금 참아주는데 승진 안 시켜요. 저놈이 내 거부해야 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거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까 요셉이 보디발 밑에서, 보디발 아내 같은 그 권세자 밑에서 그가 순종하면서 누구한테도 고발하지 않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억울하지만 그냥 깜방에 가 있는 거예요. 깜방에 자기 조신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옥에 눈이 들어가지고 총무가 되고, 보디발 장군에서 총무가 되고, 그 전옥에 있는데 거기서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많은 사람들 차에 가고 하는 가운데서 진짜 고관 대장을 만나가지고 출세길이 열리잖아요. 주님을 오묘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전지능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권세에 권력하는 거랑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또 보면은 우리의 주권 인정과 우리의 구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첫 번째 아담은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됐고, 그리고 또 엄청난 환란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오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악과 따먹는 자식이 자기를 높이려는 어떤 그런 의도들, 또 주님 말씀에 그게 이미 권세에 순종치 못한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유혹을 넘어간 거. 그것도 자기 이론도 막 세우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당신이 준 아내가 따먹으라 해서 자기도 먹고 난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이렇게 딱 그냥 책임을 그 앞에 딱 문장을 보면요, 당신이 준 아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분 나쁘시니까, 나 너희만 너 따먹지 말라 그랬지. 네가 아내 말 들으라고 그랬지 안 했잖느냐. 이 아담은 뭐냐, 당신이 준 아내가 내게 잘못해서 내가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죠. 이게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 나름대로 어거지 논리를 막 세우는 거예요. 요새도 보면요, 이재명이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어거지 논리 막 세우잖아요. 뻔한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 마음대로 그냥 뭐 희한한 말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선거에 졌기 때문에 패자라서 내가 이렇게 정치 지금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윤 대통령의, 현 대통령의 이미 진자라니 무슨 뭐 정적이에요, 정적은. 아니죠. 그 자기가 엉터리 논리로 어떤 자기 이걸 뭐 이론을 갖다가 방패막이를 갖다가 민상을 세우려고 하는 어거지 논리죠. 사실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백성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근데 어거지 논리를 갖다가 궁색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죄업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떻든 주님께서 오묘하게 지금 청소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사탄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다 멀리하게 하시고 선한 무리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뭐 정치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오늘 신문 보고 소식 듣고 판단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을 어떠셨느냐? 예수님은 바로 권세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권세에 순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또 동시에 성령도 받았기 때문에 성령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인간이 탈을 쓰셨기 때문에 그 유혹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날 십자가 신 전날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할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말아 뜻이에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육신으로 일하는 거는 내 도저히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고통스럽고 창피스럽고 그 길밖에 없습니까? 또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꼭 내가 져야 됩니까? 처음엔 지겠다고 내려오신 거예요. 천계에서 약속으로 내려오셨는데 땅에 와서 실제로 그 전날 딱 되니까 막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그 고민이겠죠. 그러나 끝이 결론이 좋습니다. 내 원대는 없이 아버지의 원대로 없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겟세마네 그 정도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통곡하고 기도했더라고요. 통곡하였더라고요. 너무나 그냥 괴롭다는 거죠, 그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 칩니다. 내가 굴종합니다. 결정 순종해서 거기서 주님의 경외하심을 이제 받고 주님 축복하신 거예요. 승리케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참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 전날 고생하셨을까요? 고민하셨을까요? 그 보면 그걸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전체를 보면요, 참 저는 육신을 썼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시고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 우리가 십자가 그 고난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기만 우리 구원 받았으니, 영생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생 구원 받았습니까? 이 세상 하는 것도 전에 범사 형통되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그게 잘 되도록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제 그 형통으로 가는 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목사 하나 말이 귀에 듣기지 않고 모든 그 얘기 일어나고 그런 문제 생기는 거죠. 그 복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요, 결국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 지주의 실수, 죄로 되어서 죄업이 들어와서 인류는 다 죽게 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살게 됐는데, 그런데 20대선, 아담 20대선에 와서 다시 살 길을 주십니다. 원래 10대선 노아한테 한번 주셨어요. 그러다 보다 20대선에 와서 아브라함 때 와서는 본격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녀를 75세인데도 못 낳았잖아요. 75세면 엄청 나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 보니까요. 이미 그 부부가 다 폐경이야, 폐경. 그러니까 여성이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례가. 그 당시 사례였죠, 그 당시에는. 비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1년 후에 아기를 낳을 거라. 99세 때, 이쪽은 89세, 이럴 때, 내년에 아기를 낳으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기를 못 가져요. 25년 전에도 못 가져는데, 23년 전에도 못 가져는데, 그냥 사라가 비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왜 우느냐? 웃지 말라는 뜻이죠.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하죠. 겁이 나서 그러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진짜 이삭을 낳게 되죠. 그 기다림, 순종하는 거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번 시험하죠.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시험하십니다. 여름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밤에 하늘에 별을 보고 네 자손이 저보다 더 많으리라. 그때 이삭을 못 낳았을 때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험이 제일 큰 시험입니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이 한 17살 때 됐을 거라 성경적으로 보는데 그때 마지막 시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지금 시험을 걸 때가 많아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왜 왔는가? 내 죄 때문인가? 죄가 있더라도 또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나가면 행사하고 더 축복하실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길 만들어주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 주신다 그랬어요. 고전 10장 13절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화해보기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게 무엇 때문에 왔는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 반대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봐서 그 길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가르게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고 전해보기 되도록 하시고 한 단계 또 영생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이니까 마지막 시험이 걸리죠. 그게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데려가라 그랬어요. 데려가서 저기 모레아산 꼭대기 가서 번제를 데려갔어요. 처음부터 이삭을 데려가는 건 이삭을 그래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는데 다른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삭이 묻죠. 아버지요, 이제 나무도 있고 땔감 나무도 있고 다니는데 양이는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왜 양을 안 데려가냐 이거죠. 그래 이삭을 바치라는 걸 이 아브람 들었기 때문에 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르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이삭이 덜렁덜렁 따라간 거예요. 그 산정에 가서 이제 두 발과 두 팔목을 이제 묶잖아요. 그때 알았어야지. 알았어요, 이삭은. 근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삭의 큰 복은 그겁니다.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17살 먹은 애가 도망치면 117살 먹은
아브라함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지. 지금도 안 돼. 그때도 더 안 되죠. 그런데 순종하면 그러니까 묶였어요. 이렇게. 누구라니까 본전 단순히 재단에 누웠어요.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이 절대 순종하셨잖아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기에 한꺼번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시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하시니까 세자들이 합니다. 뭐 선지자라 그럽니다. 세례는 살아났다 그럽니다. 뭐 이러니까 너희들은 12제자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잘못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정답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나를 그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그 자에게 내가 내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내가 주고 너희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결정적인 복을 줍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신 복입니다. 야곱이 주신 복이고 다윗이 주신 복입니다. 그게 교회에 있다니까요.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 교회는 똑같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로 오신 거예요. 그걸 잘 섬기면은 그만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현대적으로 온 결론입니다. 아담의 시조의 죄, 여러 우리 선진들의 죄들 다 간단하게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또 복받는 구조도 봤습니다. 결정적인 복은 예수님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여셨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예표로서 나온 그것의 결정체입니다. 샘플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것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구조를 알고 권세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만큼 주님의 깊은 뜻으로 사랑하셔서 만들어놓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 충성하면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재우신 권세에 순종함으로써 큰 복을 누리고 영생의 천국에서 큰 상급 받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